바라보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머니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한 신앙의 나태함이 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졸다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을 달군 한 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홈레스로 살던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합격했던 학생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 학생이라는 것에 더 놀라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의 기사가 거의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에 아주 모든 신문에 다 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요, 강찬이라는 학생 이름입니다. 이름부터 그냥 대찬, 아주 강찬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삶은 이런 강찬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일찍 이혼하셨어요. 그 친교실 음악이 많이 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요. 아버지는 미국에 살고 어머님은 한국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16살 때 도저히 어머님이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로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내줘서 자기의 선택도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기를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버린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손에서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커야 되는데 아버지도 한 달 만에 이 친자를 내가 키울 수 없다고 친자 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버린 아이예요. 아버지도 얘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내 힘으로는 키울 수 없다고 아예 친자 포기를 각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나마 친척의 손으로 키움을 받습니다. 친척의 손에서 키운 것도 몇 달이 지났을까요? 이 자녀를 놔두고 이 아이가 학교 간 사이에 이 친척들이 이사를 가버려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이 기사랑 스토리를 보면서도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정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학교 갔다 왔더니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강찬 학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그래서 평일날에나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씻고 그러고 학교를 계속 갔어요. 학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친구 집에 다니면서 오늘은 이 친구 집에서 자고 하루는 저 친구 집에 자면서 또 학교 갔다 와서는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때로는 돈이 모아지면 하루는 모텔에서 자기도 하고 또 하루는 돈을 좀 방학 때는 돈을 좀 모았으면 이때는 아파트와 이 쇼타임 계약을 해서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학교와 주위의 지인들이 듣고 나서요, 이 학생의 유일한 교통수단은요, 누가 버리고 간 자전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버리고 간 자전거니까 운전할 수가 없죠. 운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방 고장 날 때가 많았어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학교에서는 얘 통학을 위해서 자전거를 수리도 해주기도 하고, 눈이 나빠서 부러진 안경을 오래 쓰니까 또 친구들과 학교에서 십시일반 걷어서 이 친구의 안경도 사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정말 친한 친구가 야, 너 이제 이렇게 살지 마. 이 집 저 집 오늘은 여기 살고 저기 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서 이제는 홈레스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반 시험을 쳤어요.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저께 이제 뉴스에 나면서 MBC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저는 아버지가 떠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려웠지만
내가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면서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하버드에 진학해 음악과 수학을 더 공부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학생의 꿈을, 이세 학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홈레스를 살아도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어요. 친척마저도 자기를 버렸어요. 세상에 버림받았던 내가 홈레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홈레스로 살아도 하버드 대학의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어떠한 소년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절망해 살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꿈과 비전을 놓지 않는 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청년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인터뷰 기사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이 신앙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엿보지만 기록은 안 나였으니까 제가 생각해 볼 수는 없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님에게 친척에게 버림받아서 씀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부모님이 다 우리를 버려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마음에 믿고 소원한 것은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한 인생의 바닥에 살아도 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아픔과 어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근심과 절망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의 예가 나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갇히는 게 아니에요.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어떻습니까? 맨 끝에 갈코리같이 납덩어리가 달려붙어가지고 사람을 채찍을 딱 때리면 살에 그냥 꽂힙니다. 등에 꽂히죠. 그리고 채찍을 잡아당길 때 살점과 피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하는데 온 삶을 다 투자하였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한 명 고쳐준 것 때문에 성을 요란케 했다라는 그 법적인 저 죄명에 따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뭐 했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그날 밤이 새도록 원망하더라.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망할 만해요. 그 정도면 100이면 100길 다 막아놔도 당신이 오늘 이 시간에 원망하는 것은 나도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미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상상해 보건대 아마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왜? 바울의 서신에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해라.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의 신앙의 삶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찬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라면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옥에 매맞아서 채찍 맞아서 로마 옥이 아닙니다. 옥에 갇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어요? 오늘 대표 기도했던 우리 홍성수 지사님, 만약에 지사님이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로마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이 상황에서 찬송한다면, 우리 찬양 좋아하시니까 우리 지사님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요?
드릴 찬양이 너무 많죠. 예.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는 우리 김병렬 지사님이 이 찬양, 만약에 바울과 실라라면, 내가 바울과 실라라면 이 찬양을 드렸을 거래요.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비록 복음 전하다 채찍 맞았지만 나는 하나님 이 땅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감옥은 내 인생의 발을 붙잡아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내 발을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의 행진이 멈추지 않게 해줄 거라고 사도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찬양을 불렀을 거라는 거죠. 이 바닥에 살아도, 이 땅에서 가장 철저한, 누구나 모두 다가 손가락질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초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초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점.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10가지 하나님의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한 지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갈 줄 알았더니 2달 반이 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지고 왔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라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농사를 지을 틈도 없었죠.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져왔던 모든 음식은 바닥이 났어요. 물도 바닥이 났어요.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종으로 살아도, 애굽의 종으로 살아도 그때는 고기 먹었고 그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삐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민족에 임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날 뻔했다라는,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냥 내가 힘들더라도요, 내가 종으로 있어도요, 간섭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라는 거와 마찬가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지금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서는 그때라는 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래? 그럼 내가 이 음식 줄게. 내가 하늘의 만나를 내리게 해주겠다. 너희가 심지도 않고 너희가 거두지도 않은 음식을 이제부터 먹게 해주겠다. 그런 먹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래, 음식을 주면 니네들 율법 행할 거야?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오케이, 니네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먹을 거 줄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라는 거예요. 초점이 달라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 뭐예요? 지금 당장 물 떨어지는 거, 지금 당장 먹을 음식 떨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초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초점에 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소리가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초점이 나와져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 인생의 허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으리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하면서 오면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식을 주면서 만나를 주면서 얘기하죠.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게 먹는 거야? 줄게. 그럼 먹는 거 주면 니네들 불평 원망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질문. 그러나 만나를 먹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만나 먹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고기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또 뭐가 먹고 싶어요? 물 먹고 싶어요. 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까지 끊임없이 요단강 앞에서 뒤로 돌아 섰할 때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으로 초지일관 모습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장 먹을 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 땅의 인생의 바닥에 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은 나오미라는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롯을 따라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잘 살았던 공장을 떠나서 내려갑니다. 근데요, 그곳에도 기근이 들어서 기근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남편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여자들만 남아요. 세 여인이 남는데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롯,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였던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있으면 니네들 죽으니까 야, 니네들 고향으로 떠나라. 고향으로 가.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안 돼요 하면서 그냥 가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어머니랑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발걸음은 이미 시어머니를 떠나고 있어요. 옛날 그렇다면서요. 결혼하신 여인들은 시자에 시어머니 시자도 싫어한다면서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 요리하면서 제일 요리를 안 하는 음식이 있대요. 시금치국. 시금치국은 요리를 잘 안 하는데 시어머니 시자도 싫다고. 안 돼요 하면서 이 오르바는 갑니다. 근데 그 한 며느리가 또 있으니 나오미는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랴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어떤 거예요? 어머니와 저는 안 떨어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이게 함께 동행합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 남편 이렇습니다,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자로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팔레스티안 지방 사람들은요, 남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검은 히잡 쓰시는 분이요, 바깥에 나갈 때 남자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나가질 못합니다. 남자와 함께 하지 않는 여자는요, 길거리에 가는 사람이 함부로 해도 그게 법에 접촉되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당시에 여자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자들끼리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살 길을 찾는 게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건 이건 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은 뭐냐면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어머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어머니와 함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은 남편 잃어버리고 남자의 모든 도움을 다 잃어버린 철저한 패배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살지만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셨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임금의 할머니가 되고 증조부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오미가 그걸 알았을까요? 룻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몰라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2.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최소한 100불짜리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는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바로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아픔이 더 많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눔교회의 목사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많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참 많다고. 뭘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회도 잘해야 되고, 목사는 건축도 잘해야 되고, 목사는 상담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딱 보면 관상 볼 줄도 알아요. 나는 또 다른 건 몰라도 목사가 관상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건 또 처음 들어서, 아니 그 다른 건 좀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관상 볼 줄 안다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중에 권사 집사 세우려고 그러면 순종할까 안 할까 얼굴 관상을 볼 줄 알아야지 잘 세울 거 아니야? 그래서 목회가 잘 하려면 관상 볼 줄도 알아야 된대. 참나. 그것도 알아야 되고, 뭐 의사 공부도 해야 되고, 의술도 알아서 야 어디가 성도가 어디가 아프면 그럼 그거는 뭘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동쪽으로 머리를 뻗어야 되고, 뭐 그런 다 알아야 되는지. 그래야지 목회. 아니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목회자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진정으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여러분은 나눔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세미나를 쫓아가는데 관상 보는 세미나 쫓아다니고, 목회 잘하기 위해서 건축을 어떻게 하는 건가, 건축 아티초를 공부하러 다니고. 여러분 그런 목회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원하는 거 있다면 목사님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것이 있어요. 몰라도 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끝날까요? 모르는 건요, 모르는 대로 사세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지만 바닥에 살아도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요, 교회 수련회가 겹쳐가지고요 8강을 못 봤어요. 이탈리아전을. 그리고 나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 녹화 방송을 보는 거예요. 야, 열나대요.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아주 그냥 TV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반전에 안종환이 페널티킥 찬스가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못 넣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근데 후반전 다 끝날 때까지요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지? 설견이었나? 극적인 찬스로 골을 넣잖아요. 얼마나 막 기쁜지요. 근데요 그 기쁨의 순간 전에 뭐냐 하면 1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안정환이 페널티 안 넣는 게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것만 넣었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안 할 텐데.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너무 빠져 들어갔다고. 이거는 뭐예요? 재방송이거든요. 한국이 이겼어요. 2대0으로. 나중에 안정환이 이게 골이 넣어가지고 헤딩골 넣어가지고 이긴 게임이에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보니까 아유 그때 그냥 페널티킥 넣었으면 자꾸만 후회스러운 거예요. 재방송인데 긴장할 필요 뭐 있어요? 아무리 1대0이건 아니면 5대0, 10대0으로 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중에 연장전 가가지고 역전승 할 건데 결론이 그렇게 나 있는 게임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10대0으로 지는 것 같죠. 1대0, 2대0으로 지는 삶인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요? 저 아름다운 천국. 여러분 지지 않았습니다. 역전승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바닥에 살아도 우리는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의 바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바닥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나눔교회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먹을 것, 오늘 마실 것, 오늘 내가 입을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살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바닥에 살아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생타만 내피는 말, 손자 졸업식에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오심을 감사합니다. 김혜인 긴신자 선교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선교사님의 가정의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의 자손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도록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오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네 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사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만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슬픈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언습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